주일입니다. 이런 스승의 주일이 있어야 우리가 한 번쯤 스승을 생각해 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교사와 목사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를 무엇보다도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또 순장과 조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스승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가정, 부모가 곧 스승이 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죠. 근데 이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비롯한 또 지도자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 또한 내 부모로 그 범주에 집어넣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청소년만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 잘 안 듣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잘 들을 것 같죠? 나이가 먹어서도 잘 안 듣는 게 자녀입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은 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들으면 이제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부모가 안 계실 때 철들더라고. 대개 자녀들 보면 부모가 안 계실 때 철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잘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들의 본이 된다는 증거죠. 왜요? 본이 될 때 자녀는 듣거든요. 그리고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다는 증거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이 자녀 간에 이 가르침을 받는, 부모가 스승이 되는 그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이 자녀가, 이 손주가 세대 차이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테필린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토론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가 이 귀하고 존경스러운 것이고, 근데 그 아버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없는 것이 지금 유대인의 그 어떤 그런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교사인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말씀을 배운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그 관계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교사로부터 말씀을 잘 듣는다. 이건 복된 거죠. 복된 거죠. 우리가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이 가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는 부모의 인격과 삶이죠.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가르침 내용을 부모가 갖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올바른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드렸던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의 인격과 삶이 왜 중요하냐?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모는 부모가 한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만 우리 자녀가 듣고 그 말씀대로만 그 좋은 말씀만 듣고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는 원해요. 근데 우리 자녀는 듣기 원치 않는, 안 들었으면 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정적인 말, 원치 않는 그 부분을 우리 자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은 너무 중요해요. 얘야,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 그러면서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야? 나중에 커서 자기 자식에게 또 그래.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 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또 못 살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에피소드 있잖아요. 애들아, 너희들은 교사인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만 본받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교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 본받아라.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은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가.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바로 그 닮아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은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태필린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암송했잖아요. 암송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자녀들이 묻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태필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심지어 6월절 날 왜 다른 날은 유교병을 먹는데 오늘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왜? 부모가 지금 먹고 있으니까. 먹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먹느냐면은 과거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단다. 그 애굽에서 그 종노릇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있단다. 부모가 사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궁금한 그것을 부모들이 대답해 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태필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형식적으로 만약에 유월절 지켜보세요. 유월절 지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도 역시 나중에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진심으로 지키지는 않을 거라겠죠. 진심으로 지키지 않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에 이제 제사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요. 진짜처럼 해요. 진짜처럼. 온 전심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커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제삿날들에도 꼭 가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뒤에 서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영혼들 빨리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 있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나버지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나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나버지들, 야 이게 한다고 부모가 먹냐?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우리 동생들이 어떻게 우리 친척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러는 거구나. 저 어렸을 때는 막 지극정성으로 했었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냐면 제 앞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 사촌 동생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듣게 되고 뭔 일 있으면은 형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대신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명절 때 가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지극정성으로 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뭐예요?
애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닐 때 형식으로 지킨다? 우리 자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배울 거예요. 우리 학생들 당연히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돼야 돼요. 스승 같은 부모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되는 부모의 인격과 함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칠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태필린 우리 그 경문갑에 있는 4개 말씀 명확하잖아요. 뭐예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첫 것은 주의 것이니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샀으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그런 교육.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 세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 태필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뼈대거든요.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필린에 있는 이 4가지 말씀은 신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삶의 기초예요. 삶의 기초예요. 모든 가치관, 판단, 분별력의 이 기준이 바로 이 태필린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 태필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매 순간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속의 은혜. 정말 첫 것은 주의 것이다.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자. 이런 삶에 축복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너무 간단한 메시지지만 신앙이 뭐예요? 아주 알파와 오메가인 그런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태필린의 말씀을 이미 몇 달 동안 또 어떻게 보면 몇 번이나 여러분이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약의 태필린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로 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태필린과 함께 정말 마음 신비에 딱 새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건강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기도 형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형식을 쓴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할 때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그냥 합니까? 많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기도의 그 내용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넋두리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온 것이 뭐예요? 대표기도잖아요. 그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평소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가장 핵심적인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사실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지 못하고 모든 삶이 엉망이었어요. 이런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예요? 기도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골로새 전체의 핵심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뭘 가르치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엉망이었던 골로새 성도들이 올바로 섰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탭빌린과 함께 뭘 가르치냐 이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와 함께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단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고 가르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어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리라고 했던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입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키워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신령함이 뭐냐면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 총명은 판단력, 이해력을 말합니다.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공동 번역은 이 신령한을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갖고 또 성령의 인도 속에 묵상하면서 분별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끝에 뭐로 돼 있어요? 뜻을 아는 것으로 뭐 하게 되겠어요? 채우게 하시고, 이 채운다는 것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깨달은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예요. 단순히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강권함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골고다를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감당할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불안감이 없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도 인내하면서 갈 겁니다.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가르치고
물려줘야만 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다 했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뜻대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까? 왜 듣습니까? 왜 연구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뜻대로 살고자 아이가 마음을 결단하면 그 아이는 사막에 가서도 살아요.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도 살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에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구나.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어려운 길, 때로는 고통의 길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구나. 이런 사실을 삶을 통해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뜻과 함께 삶에 대한 기도를 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두 번째 기도와 가르칠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야 돼요. 이 말뜻은 합당하다는 말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 합당은 뭐냐면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성도다운 자녀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뜻을 알았으니 그 뜻대로 살라는 그 권면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에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절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런 질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안 합니다.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닐까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오히려 어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하게 맞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냐 안 되냐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삶을 묻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면 얘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야. 안 돼. 아닙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아이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모는 율법적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죄야 아니야.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뜻을 물어봐.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요 교사라는 것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자녀로 키워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얻지 못하면서 세상에 기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저주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직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사실 두 번째 내용이지만 세 번째로 부모는 어떤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애야 착하게 살라 그게 아니라 애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지 네 가지를 설명해요.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수식하는 이 현재 분사가 네 개가 나와요. 성경에서 현재 분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거, 계속적인 거, 반복적인 거 그게 분사예요. 그게 현재 분사예요. 근데 네 개의 현재 분사로 뭐냐면 기쁘게 한다는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 근데 사실 그 앞에 열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열매를 맺는 거. 모든 선한 일에 계속 열매를 맺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계속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계속 능하게 하면서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네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항상 감사하도록,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녀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고난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막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뜻대로 사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삶인지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원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한 만큼 더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적인 거겠죠. 그럼 어쨌든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 모든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바로 입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으라. 그럼 옛날에는 원망과 원수와 이런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인내하고 사랑하고 뭔가 맺어가려고 하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순종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열매. 그래서 열매를 또 맺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신앙이 자라죠. 자란 만큼 오늘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뭘 보면 알아요? 내가 주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자랐느냐 못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능하게 하시기를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능한 거는요, 거기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것이 능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능력이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파하고 빛의 아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빛의 아들의 나라에 못 들어와요. 13절 14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능력을 덧입어야 될 게 뭐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그것도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도록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핍박보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게 영적 전투의 그런 어떤 전투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뎌야 될 것과 오래 참음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전쟁은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견딤과 오래 참음은 붙박이 장과 같아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떠나지를 않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견딤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경 우린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환경과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오늘의 나는요, 내 주변 환경과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납니다. 또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과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내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데 사람을 못 이기는 사람 또한 있어요. 또 사람을 이기는데 환경을 못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나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과 사람을 다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자녀가 환경과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겨 쌓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사람도 못 이기고 환경도 못 이기면요, 폐인이 됩니다. 사회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들이 키우면 안 됩니다.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또 불균형도 안 돼요. 사람은 이기는데, 사람과 관계 좋은데 환경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주 극소수예요. 대체적으로 어떤 불균형이냐면 환경은 잘 이기는데 사람을 못 이겨.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잘 이기면서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막 심한 말하고 막 정죄하고 폭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사람을 못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예를 들어서 박봉은 이기면서도, 어려운 삶의 살림살이를 이기면서도 같이 사는 배우자를 못 이겨.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내가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심한 말도 하고. 왜요? 사람을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인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견딤을 기쁨으로, 모든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부모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막 힘들다고 막 투정하면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은 배워요. 아, 힘들면 투정하면 되는구나. 아, 힘들면 원망하면 되는구나. 아, 힘들면 짜증내면 되는구나. 왜? 아, 그게 솔직한 표현이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원망과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심지어는 자녀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짜증 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 그러면 아이들은 뭐야? 아, 짜증을 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봐야 되는구나. 그런 걸 삶 속에서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수록 막 즉흥적으로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참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분노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역기능의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주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 삶.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속에서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범사에 감사해야죠. 항상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아,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왜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뭐 알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큰일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넌 내 것이라 이거죠. 너는 내 말에 청종하고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희 인생을 축복하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필린의 가장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구하시다니, 더구나 나 같은 자를 교사를 삼으시다니 감사해야죠. 감사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순간에 기쁨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승의 주를 맞아가지고 선생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감사를 정말 하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로 키운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주제에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스승 같은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삶의 본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되 구체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공,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워야만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꿈꾸는 우리 모든 사람,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위대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가고 이대로 전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